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도서관도 문을 닫고 복지관도 문을 닫고 또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시설 또 서비스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국경을 폐쇄했고 도시들을 봉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 각 분야가 타격을 입고 심각한 위기라고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일 수 없는 형국을 맞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 성수와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몇 주째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만 보아도 그 심각성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돌보아 드려야 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요즘 가장 힘든 것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전화나 문자 혹은 여러분들 모두 잘 쓰시는 그러한 여러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또 심지어 외국에 있는 교우들까지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인터넷 통해서 주일마다 목사님 얼굴 뵀습니다. 또 아침마다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서 새벽기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은 저를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만큼이라도 뵙지 못하니까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속히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절을 지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힘겨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싶은 소망을 가득히 갖는 것이 혹시 친숙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쁨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은총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들하고 단지 어울리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지금처럼 어쩌면 이것이 연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구역 식구도 만날 수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도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언제나 유지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충만한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삶이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가치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 쏟을 만한 꿈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들만큼 나도 안다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분 곁에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언제나 공허와 낭망에만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의 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원이 새로워지는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모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을 부르기를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값진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누군가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반갑고 마음이 기뻐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앞선 이 3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잘 외우는 구절인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신 만남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란히 이어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는 지체가 아주 높은 권력과 존경을 한 몸에 가지고 받고 있는 그러한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지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제6시,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쯤이 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도 어쩌면 이 사막 기후에 가까운 여름철을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 뜸한 시간대에 우물가를 찾아온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동네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편한 시간, 그래서 해질녘이나 혹은 이른 아침에 물 기르러 와서 서로 모여서 수다도 하고 소문도 듣고 나누면서
그렇게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가운데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쉬운 이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리고 본문에 앞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여인은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와 살고 있지만 아마도 남의 소실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남들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러 오는 시간도 남들 안 올 때에 온 거죠. 그런데 우물가에서 낯선 유대 남자가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정말 목마르셔서 물 한 모금 얻어 잡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물을 찾으러 온 여인 앞에 진짜 물, 14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내가 주는 물은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는 이 선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신 것 또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그 길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다 더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병든 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고치셨을 터인데, 이 길로 들어서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오래도록 그 땅을 차지하려고 유대의 혈통들을 흩어놓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방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얼마만 남겨둔 뒤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들의 혈통을 뒤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러한 혼잡이 덜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가장 정점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천히 여기기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영적 갈망 속에 사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의 부탁에 여인은,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 좀 달라고 하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물 한 모금 떠서 주면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인 뭔가 마음에 비틀어진 것이 있어요. 아마도 그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사람 취급받지 못한 상처와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을 달라 하신 것은 그것으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물을 이야기하시고 진짜 참된 생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친절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내가 물 한 모금 얻을 재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호의를 오히려 베풀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쌀쌀맞게 반문하는
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눈높이, 마음 높이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었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가면서까지 우물가에 온 이유가 바로 물 때문 아닙니까? 참된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느닷없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해보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여러 말씀이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사건과 삶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좀처럼 답을 얻지 못할 어떤 의문 가운데 만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섣불리 나의 짧은 생각으로 풀려하지 마시고 정말 왜 그러셨을까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사실 둘러대듯 이렇게 대답한 것은,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당황하였는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없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맞지만 이미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시지 아니하시고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일 반갑습니다. 제일 고맙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 틀린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더 좋은 의견이 대화 가운데 나오기도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생각 그대로, 나의 의견 그대로를 옳다고 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서 슬쩍슬쩍 둘러대고 또 변명하고 때로는 과장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감춰보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그제서야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정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적 권위와 영적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복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연약하여서 자기를 감추고 싶었고 둘러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그의 영적 주권과 능력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의 시작은 이 영적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이 공허함과 두려움도 모두 아십니다. 온전한 고백과 인정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이 깨달은 여인의 그 다음 말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전혀 생소한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단지 이것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나름대로 지금껏 드려온 예배가 옳은 것이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그녀의 관심은 곧장 예배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뭔가 여쭤보고 나의 궁금함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급한 대로 무엇부터 물으시고 어떤 답을 기대하십니까?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런지, 언제쯤이면 친구들과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계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지,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달러를 사두는 게 좋을지, 그것이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의 관심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인생이 죄사함을 얻는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여기에 이 여인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이 여인의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갈망이었고, 그리고 소원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관심과 소원과 오직 참된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을 결코 버리지 마시기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참된 온전한 예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언급한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더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제사로서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인은 그동안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공허와 갈증은 커져갔고 마침내 삶이 뻥 뚫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예배가 바른 것인지 궁금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처럼 물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질문은 과연 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지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 달라 하는 간구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끊임없이 남자를 찾아 사랑을 갈구하고 또 안정을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실망하고 헤어지고 버림받고 도망치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나름대로의 참된 행복을 추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이렇듯 사람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격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바른 감격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인과 우리에게 참된 예배에 놀라운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우선 그것은 장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물은 장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을 때 처음에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북과 남으로 갈라지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할 수가 없기에 그들이 비록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편했겠습니까? 나라가 갈라졌으니 갈등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중에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될 무렵에 북이스라엘 그리심 산에다가 오히려 예루살렘 것보다 더 큰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으니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아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껏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해도 무방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따라하기는 했지만 뭔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논란했던 겁니다. 그 논란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죠. 22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단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풀 열쇠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우리는 이 예배의 장소 문제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며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차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본성이자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영역, 특권, 놀라운 성품이 바로 영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든가 근사한 악기, 화려한 장식,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태도를 지켜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저와 함께 있지 못하고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특권이고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이요 놀라운 은혜의 방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진실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저 어떤 일 하듯이 대충 될 때까지 되는 데까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가장 내 마음에 소중한 중심을 주님 앞에 다하여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어쩌면 옆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나 자신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배당에 조금 변화를 가졌습니다. 강단의 위치도 조금 바꾸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설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오늘따라 목사님이 좀 더 잘생겨 보이네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 눈이 호강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하면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몇몇 분들은 어제 그제 밤늦도록 예배당에서 이 준비를 하는 그 정성스러운 수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원했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회복되었고, 주님을 향한 소원이 비로소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동안 그리심 산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예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나를 찾아오셨는지, 얼마나 내 가까이에 오셨는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선포하셨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오늘도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좀 덜 만나고, 그래서 조금 외롭고 조금 힘들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 은근한 그런 부담을 가지며 그렇게 주의를 보냅니다만, 예배당을 모이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웃 중국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강제하는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가 예배당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어도 나의 몸이 힘겨워서 꼼짝할 수 없어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될런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겸손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